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눌 은혜는 뭐냐면 제14강의 생명과 아담과 하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생명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늘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것도 모르고 살았을까 진짜 이제까지 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를 막론하고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생명이 있기에 여기 하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생명이고, 그리고 또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생명이고. 목자가 왜 필요합니까? 양에게 목자가 왜 필요하죠? 생명 때문에. 생명을 공급하고 안전하게 하고 그것을 잘 이끌어갈 수 유지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늘 가르치셨거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서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나와 똑같은 보혜사가 온다. 또 다른 보혜사.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그럼 뭘 보호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거지. 생명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에덴 동산에 여기 다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사람의 생명이 없으면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냐? 우리 모두가 이 아담과의 생명에 타고 내려온 후손들이잖아요. 후손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실패를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은 로마서에 보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모든 것부터 새롭게 끊어져 버리는 이 사망에서부터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아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되찾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목적이 뭐예요?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성경 속에 그냥 나오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나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아담이 부르는 대로 생물들의 이름이 지어지더라,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흙으로 생물들을 지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무슨 얘기? 모든 만물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이 3차원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존재하는 것들, 생물이 아니더라도 별이든 흙이든 딸기든 하나님이 3차원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이 만물은 우리 인간하고 생명하고 전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진짜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흙으로 생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어떤 조심스러운 단어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빛이 있을지어다, 하늘 위에 하늘 아래 궁창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불러내서 우주를 만드신 거거든요. 불러내서.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주를 불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도록 위탁을 합니다. 위임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앞으로 나오겠지만 에덴 동산에 이끌어 가시고 거기서 네가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잘 지켜서 번성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번성하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고 위임하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청지기라고 말해요.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어떤 걸 위탁받아서 주인이 올 때까지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위임하셨는데 그에게 이끌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동 하나씩 불러가서 아담 앞에 세우게 하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는지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를 않아요. 개입을 하질 않아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AI나 무슨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 나중에 천국에 가서나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입력한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인격적이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 너의 지성과 너의 감정과 너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예수를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뭐가 되더라?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죠. 이름은 뭐냐?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동물을 부르고 너 사자, 늑대, 코끼리, 여우,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의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감성과 의지로 그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데 사자라고 부르면 그 사자의 특성이 그 사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돕는 배필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여자라는 이름을 붙여주더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하와의 이름을 누가 붙였냐? 아담이 붙이더라고요. 아담이. 자,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아담이 뭐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 쓰는 말이 뭐예요?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다 하다가 안 되는 거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아주 동등해요. 오히려 남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여자가 보고 그 부분에까지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그게 뭐다?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못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부족함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 걸 도와주려면 그 도와주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능력이 없어야 되겠어요? 능력이 없으면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따라만 다녀.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 그걸 보고 비어진 부분을 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부부의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오히려 남편의 부족한 것까지 채워줄 수 있는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서로 생명이 생명을 서로 도와서 결국은 부부간에 부족한 것을 메우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목표. 배필이 없으므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자, 여자를 만드신, 아직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동물들을 이끌어 오는 것처럼 아담에게도 하와를 이끌어 왔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 대한, 여자에 대한, 하와에 대한 그 이름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아담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하와다, 너 여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그 여성을 보니까, 최초의 여성이죠.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 뼈와
살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하나다예요. 하나다. 내 생명과 같은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결혼관은 뭐냐면 부부는 그래서 하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일심동체 뭐 이런 얘기면 공동운명, 부부가 하나다 이런 말을 쓰는 게 뭐냐면 이거는 사람의 도덕과 윤리로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목적, 생명의 목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이 부부를 뼈와 살이 하나로 보는 거예요. 뼈는 뭐예요? 생명이지. 살은 뭐예요? 살도 생명이에요. 그럼 뼈와 살은 생명이야. 아담은 하와를 보증해서 내 생명이다. 나와 같은 하나 생명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또 가볼까요? 그러면 이러므로 그러니 둘이 생명이 나눌 수가 없으니 남자가 성장하여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이젠 자식이 아니죠.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어떤 육체적으로 결혼을 해서 어떤 뭐 한 몸을 이룬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을 때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감출 것도 없고 뭐 서로 간에 뭐 높고 낮음도 없고 서로 한 몸이니까, 그리고 생명이 하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그래서 이 결혼이 뭘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결혼했어. 그 다음에 이제 결혼했어. 그 다음에 뭐가 태어나야 돼? 자녀가 왜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번식입니다. 그 생명이 계속 번성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거든.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거든. 그 형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를 가득 채워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사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마치 부모가 자식이 결혼하고 시집가서 잘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생명을 보내놓고 이 땅에서 너희가 마음껏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를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을 받았으니 생명을 잘 관리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결국은 내가 이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느냐,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려내느냐, 그게 아마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단위가 되고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만큼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더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행복해지거나 생명들이 살아나거나 그 생명들이 정말 따뜻해지거나 용기를 얻거나 또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그 생명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